반갑습니다. 참여 예수님, 박동 성당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 더 하시라고 5분 빨리 초대해 주셔서. 네. 그래, 오늘, 맞아요. 이거 조금, 오늘 준비한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어가지고, 잘 됐어요. 1시간 5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순시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사순시기 때 꼭 들어야 되는 내용, 가상 7원에 대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상 7원은 방금도 십자가의 길 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활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치유도 시켜주시고 구마도 일으키시고 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그쵸? 내가 이 한 말씀 한 말씀만 따로 강의를 해도 사실 이게 부족하겠죠. 어떻게 인간의 말로 하느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겠습니까? 이거 1시간 만에 어떻게 하지 했는데 5분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7개 해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성모성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가상 7원, 사실 가상 7원은 십자가 위에서의 7 이제 표현들이죠. 7 문장이라고 할 것 같지는 없고 7가지 표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느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은 인간이 겪은 고통과 똑같을까요? 아니면 조금 덜 아팠을까요? 네,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느님으로만, 신성으로만 따로 봐도 안 되고 인성으로만 따로 봐도 안 되고 이걸 동시에 2가지로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뒤에 300년 동안 3세기 동안 교회에서 엄청 논쟁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은 하느님이셨는가 아니면 인간이셨는가, 이 논쟁이 엄청 불탔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뭐 올해 레지오 마리의 그거 선서문이 문장이 바뀐다고 해서 막 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바로 순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묻혔고 돌무덤에 안장됐고,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천사가 그 옆에 그 개켜진 거기 천 옷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누굴 찾고 있느냐, 이미 살아나셨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기 유다인들이 제자들이 그 시신을 빼돌린 게 아닐까?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빼돌리고 부활하셨다고 뻥친 거야,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손과 옆구리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토마스야 만져봐라, 직접 발현하시면서 사람들이 점점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가짜뉴스 많죠? 그때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더 빨리 전파될 뿐이지 그때도 있었는데 입소문이 구설이에요. 구설로 다 돌아간 거예요. 이거 사실 완전한 인간으로 겪은 고통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무거운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도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면 사람들 받아들이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육체적으로 겪는 질병들이 있을 거고 또 정신적으로 겪는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어떤 고통도 있을 거고, 여러분 가족 안에서 아니면 물질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된다, 뭐 그런 고통들 있기 때문에 이 고통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맞죠?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나왔을 때 얼마나 울면서 봤어요. 그쵸? 네, 울면서 십자가의 길을 하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가 너무 잔인하다고 너무 현실 같다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런 거 애들 어떻게 보여주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나 그거 봤다. 나 안 봤다, 그거. 안 보셨구나. 그거 한 번쯤은, 인생에 한 번쯤은, 다 이제 여기 미성년자 없죠? 한 번쯤은 볼만한 게, 저는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뭐 옛날에 나자렛 예수라든지 벤허라든지 뭐 다양하게 영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적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악마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독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영성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가상칠언 중에 떠오르는 말이 나는 이 말씀은 기억난다. 혹시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목마르다. 목마르다. 네, 또?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네, 좋아요. 40점. 또? 혹시? 힌트. 네, 어머니시다. 자, 4개. 또? 어째 날 버리셨나니까. 또? 다 나왔네, 거의. 네.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나이다. 다 했나? 하나, 마지막 하나. 이거 힌트는, 부활절 다음 주가, 하느님 자비 주일이에요. 그때 성녀 파우스티나가, 이제 하느님 자비, 예수님 자비상 거기 이제, 그거를 떠올리면 되는데,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던 죄수에게 한 말, 그쵸?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게 다 7개예요. 이게 가상실현입니다. 이거 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루카복음 23장 34절.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이럴 때, 그쵸? 루카복음 23장 34절. 저는 순서대로 약간 뒤죽박죽 한다기보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 루카로 갔다가 마르코로 이렇게 요한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약간 순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루카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이제 십자가의 길 다 끝난 상태죠. 거기 이제 십자가의 길에서 넘어지시고 또 베로니카 얼굴 닦임 당하시고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키레네 사람 시몬 도와주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면 지금 고통을 가하고 있는 이들이죠. 모든 인류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십자가의 길에서 돌 던진 사람도 있고 옷 찢은 제비 뽑기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십자가의 길 따라다니면서 조롱했던 그 군중 수많은 사람들, 여기에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 어떻게든 데리고 도망갔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 무장 해제시키고 예수님을 데리고
부축해가지고 데려갔을 거다. 어디든. 못 데려가죠? 왜? 말도 안 되죠? 거기서 내가 이 뻥긋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잡혀가게 생겼잖아. 거기 누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당시에 거기 타임머신 타고 짠! 가서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냥 약간 벌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잘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 누가 끝까지 갔어요? 열두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도 잘 생각해보면 사도 요한 초회 만찬 때 그렇게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정말 사랑받았던 제자라고 불리움 받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도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 건데 그게 어느 시점에 등장했는지 몰라요. 근데 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순간에 거기 성경에는 알몸으로 도망간 이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옷도 챙기지 않고 도망간 젊은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를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만큼 저기 뒤에 보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네. 자, 저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데 저기서 싹 도망가고 수장이었던 베드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터이니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도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어요. 유다는 그렇게 유다는 정말 다혈질이기도 했으면서 계산에 빨랐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책감이든 그 죄책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 근데 그 악마가 그 죄책감을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려서 결국에 그 죽음까지 이르는 과정을 또 목격하잖아요. 아마 유다는 완벽주의였을 거예요. 완벽주의들한테 또 이런 것들이 적용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달라요. 근데 성격이 다른데 약점들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 우울감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 유다는 아마 그 우울감이 완벽주의에서 기인된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또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아마 지인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업하다가 뭐 다양하게 그런 분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성향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인 사람도 이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 완벽주의와 정반대인 사람은 한량이라고 하죠, 한량. 되든 말든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그런 사람들은 좀 완벽주의를 배울 필요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중도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완벽주의로 가면 이게 도덕성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흠집이 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좀 위로도 내려버리고 아래로 내려버리고 약간 좀 중간 정도의 중도의 길을 좀 걸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도망가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야말로, 이것은 여러분들이야말로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사람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거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저들은 그때 있었던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저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뭐 직접적으로 돌은 안 던졌어도 침은 안 뱉었어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거나 내가 침묵함으로써, 침묵은 사실 긍정의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남들을 용서해야겠지만 스스로들도 용서를 청해야 되는 거죠. 멀게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들, 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신호를 주고 있고, 방치하고 있고, 뭐 적극적인 사랑 표현. 그렇게 아기 때 태어났을 때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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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럼 아기가 뭐라고 해요, 처음에? 입만 뻐끔뻐끔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을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엄마 하니까 애들은 이 엄마라는 표현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선 뭐라고 해요? 엄마, 엄마. 임마라고 그래, 임마. 임마, 임마, 임마. 그 뭐 임마인가 엄마인가 뭐 상관없겠지. 하여튼 뭐 입을 따라 하니까 엄마는 행복할 거고, 처음으로 나를 불렀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엄마, 엄마. 그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었고, 아기가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아기 키울 때, 그쵸? 얼마나 이뻐. 그냥 먹었으니까 나오는 게 정상이고, 또 잘 자면 좋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애들도 바빠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바쁘지. 바쁘니까 점점 멀어지고, 멀어지다 보니까 내가 상처받았다고 쳐. 상처받았으니까 또 서운하고, 돌려주고 싶고, 그 과정 안에서 쓸데없는 말들도 많이 해왔을 겁니다. 이 사순시기 때 특별히 가족 안에서의 그런 말들 잘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왜? 성탄이나 부활이나 똑같아요.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게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가장 작은 이는 어떤 공동체에나 존재하는 거예요. 김포 성당에도 가장 작은 이가 있을 거고 여러분 각 가정에도 가장 작은 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가장 작은 이를 찾아서 환대해 주는 게 성탄의 의미라면 가장 작은 이를 찾아서 물 한 잔 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게 사순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일 작은 이예요? 이제 맞아요. 제일 작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나 말고 날 제외하고 찾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칫하면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치명적인 또 유혹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봐봐요. 우리 집이 다 세례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내가 자매님이라고 생각해봐요. 남편하고 자녀들은 다 세례받으면 다 안 나와. 다 안 나왔는데 이런 강의를 듣고 내가 남한 신자인데 내가 제일 작은 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아야 되고 도움받아야 돼.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안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도움을 주겠어요? 마찬가지로 행동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계속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작은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이가 있습니다. 작은 이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때 소돔과 고모라 이제 하느님께서 이들의 죄가 차올라 가지고 유황, 불로
이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지금 의로운 사람들을 죄 많은 죄인들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너 거기서 50명만 찾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열심히 찾는 거야. 찾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 혹시 5이 모자르다면, 5이 모자르다면, 10이 모자르다면, 20명이면 어떨까요? 마지막엔 10명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10명 못 찾았죠? 네, 결국 10명이 안 됐습니다. 10명이란 숫자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수예요. 1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10이라는 숫자에 포함됐어요? 내가 1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했으니까 뭐예요? 아브라함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11, 11가 최소한이에요. 최소 조건이에요. 이 11라는 숫자는 나중에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11 제자가 마찬가지 노선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마티아를 뽑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당에도 전 그 생각해요. 김포에도 정말 거룩한 땅이에요. 여기 성지도 있고 거룩한 땅인데 그리고 여기 막 아파트도 막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 같고 지금 막 뭐 삐까뻔쩍합니다. 또 좋은 위치에 있고. 그런데 여기에 정말 신실한 마지노선 11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봉사자 몇 명 있어요? 김포에? 11명 넘어요? 30명? 아멘. 30명. 아멘. 네, 아멘. 그럼 딴 데 좀 빌려줘야겠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이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그러면 7에 49. 490번. 이 숫자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 7번씩 70번을 용서하여라 라는 숫자는 단순히 490번이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어떤 분은 무한대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무한대로 하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지. 근데 그 전에 49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신 거는 그 구약의 다니엘서를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니엘서의 이제 9장 24절, 27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9장 24절, 27절에 보면 정확히 490이라는 숫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일흔 주간이라는 표현하는데, 일흔 주간. 자, 일흔 주간. 네, 일흔 주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일흔 주간은 490년을 상징해요. 그때 이제 주간이라는 표현은 해, 년이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일흔 주간. 그러니까 7일에 70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490, 지금 7번씩 70번 하면 490번이지만, 이때는 49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신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유배를 떠났잖아요. 그때 실제 떠난 횟수는 70년이에요, 70년. 이게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기원전 605년, 600년쯤부터 이제 530년, 538년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해서 다시 성전으로 복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고, 또 그런 때를 해가지고 한 70년 정도 유배를 갔다 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490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0년 정도의 BC 500년 정도의 다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돌아와서 또 피 터지게 싸웠어요. 남아있던 이들. 그러니까 그 바빌론 유배 시대 때 바빌론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시대에 편승해서 이렇게 조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거기 유배를 갔다가 또 돌아왔는데 가서는 신심을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했어요. 약간 중국 지하교회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옛날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여기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다 맞춰서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갔다 온 사람과 남아있던 사람들의 또 관계가 불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500년이잖아요. 이게 500년. BC 500년이니까. 유배 끝나고 500년이란 말이에요. 이 유배 마지막 즈음에 다니엘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계산하면 490년. 그러니까 500년에서 490 빼면 한 10년 남죠?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BC부터 AD, 그러니까 기원 전부터 기원 후까지 딱 경계예요, 경계. 490이 지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는 거예요, 탄생.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다니엘서의 예언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때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490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세사가 떠오르면 100점. 정확히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 구세사가 떠오르면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두 번째, 루카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거 죄수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죄수는 이름이 우도예요, 이름이? 이름. 우도 땅콩? 우도 땅콩? 진짜 십자가 위치가 그쵸? 좌우해서 우도인데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 양반 대단한 양반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과거에 있던 훌륭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이요?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전에,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모두 통틀어가지고 좋은 사람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거기 다윗도 있고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건 하늘에서 나타났지. 네, 그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성소에 있었어. 고성소. 저승. 천국은 닫혀 있었습니다. 천국은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에덴 동산은 낙원, 에덴 동산, 낙원, 하나님 나라 같은 말입니다. 닫혀 있었어요. 그 닫혀 있는 거를 누가 막고 있었어요? 천사들. 거룹 아세요? 거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거룹이라고 하기도 하고, 케루빔이라고도 합니다. 케루빔. 자, 거룹은 단수, 케루빔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하고 불칼이 맞고 서 있었어요. 그 낙원을. 그렇죠? 그 상태로 천국은 봉쇄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인류가 쭉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이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만 해도 천국 문은 닫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승에 가서 저승에 있는 모든 이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러면 이 저승에 고성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의인들, 훌륭한 사람들이 계속 수천 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하늘이 다시 열리나. 근데 이거를 한 큐에, 자, 너는 오늘, today, 오늘
나와 함께 나거나 이를 것이다.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 둘째 주일에 하느님 자비 주일이 대단한 거예요. 그때 전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대사. 그때 그처럼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 있어요?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복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내 자존심상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분은 정말 제가 신학교 때 어떤 어르신 신부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고해소에 가면 할머니가 들어와서 사는 게 죄죠라고 하면 환장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고해소에 있을 때 지금 벌써 한 30년 지난 얘기인데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는 게 죄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구나라고 전 느꼈어요. 정말. 이분들은 고해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많이 보셨는데 그냥 사는 게 죄인 거예요. 왜? 내 안에 며느리가 밉고 누가 밉고 미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죄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고 하느님께 한없이 봉헌해드리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아. 성당에서 봉사하라고 했는데 부활 맞이 대청소 나라고 했는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갈 수가 없어. 그냥 다 죄스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진심이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똑같이 도둑질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이 좌도 우도 다 도둑. 그 당시 남의 물건들을 탐했겠죠. 그런 걸로 잡혀 들어온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도 남의 물건들을 실질적으로 탐했을 수도 있고 탐하진 않았지만 넓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생태 환경 사목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가 쓰고 있는 물, 마시고 있는 물, 공기부터 해서 지금 기름 때문에 난리 났죠? 지금 기름값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고 전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인류의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동 지방에 전쟁이 났다고 해서 이게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다 인류의 죄고 인류의 죄가 차올라서 어딘가에서 터진 것 뿐이고 우린 방관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건 단순히 신부님 저기 터졌는데 왜 우리 탓이에요? 쟤네 탓이에요? 쟤네 탓이 그러면 우리가 미사 때 하는 제 탓이요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마음을 연대해서 무고하게 죽은 그 어린 학생들부터 기억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진심으로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다 그들은 명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집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전쟁을 하고 있을 거고 자식들과 부모가 전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하늘 내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기억해 달라고. 우리야 마땅히 지금 받을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자,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지금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변호해 준 사람인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무죄함을 밝혀준 거예요. 무죄함을 밝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죄가 용서된 거예요. 너는 오늘, 내일도 아니고 나 사흘 후에 부활할 거니까 같이 가자. 이것도 아니고 오늘 그 누구보다 빨리 올라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상 죽음 순간 직행천당.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잘못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예수님의 무죄함, 원죄 없으심 뭘 우리가
대변할 수 있다면 오늘 바로 들어갈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아멘. 세 번째, 요한 19장 26절, 27절.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십자가상 말씀인데 개신교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성모님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제 요한에게 줍니다. 요한에게는 이 사람이 내 어머니시다. 요한은 인류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대표. 요한 끝까지 순환의 길을 다 따라갔다는 증거가 없어요. 다 제자들처럼 똑같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 그때 잡혔을 때 베드로가 그 군인의 귀를 자르고 그때 잡혀갔죠? 감옥에 가셨고 그때 다 뿔뿔이 터졌고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거기 불 쬐고 있었다가 나 본 것 같은데 저 아닙니다. 모릅니다. 했던 게 베드로고 유다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는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어디 있었는지. 다 어디 갔어요. 어디 뿔뿔이 터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리고 이제 요한 그래서 계속 어머니랑 계속 지근거리에 있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아마 예수님 잡히셨을 때 바로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십자가의 길로 동행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상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십자가 아래 요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도 완벽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님을 모시고 왔든 아니면 따로 와서 만났든 다시 십자가 아래로 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요한은 누구와 형제예요? 형제.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아멘. 야고보. 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사이였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제베데오. 맞아요. 훌륭합니다. 자, 제베데오의 아내의 이름은 맞아요? 살로메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제베데오의 어머니로 나오죠. 그 제베데오의 아내. 살로메가 제베데오의 아내라고 딱 명칭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살로메가 거기 있었다라고만 하지. 그쵸? 근데 저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는 제베데오의 아내가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한 여인이라고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베데오의 아내가 청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청했다라고 나와 있죠. 신기한 게 이 청이 들어지지 않아요? 저 너무 신기했어요. 요한이 남았던 거예요, 진짜. 십자가 밑에 다 떠났는데 요한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성경을 읽을 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어머니가 청해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이 불쾌하게 여겼거든요. 기분이 나빴어요. 저 아줌마는 뭔데 자기 아들을 뭐 하라 말아. 오른쪽 왼쪽이면 다 차지한 거잖아요. 지금 저 집안 다 차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질투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투덜투덜 거린 거예요. 불쾌하게 여겼다. 근데 이게 되더라. 100%는 안 되지만 절반은 되더라. 절반 된다. 그래서 전 처음에는 이 제베데오의 아내를 저도 좀 별로 치맛바람 있는 어머니로 단순히 생각했는데 이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봉헌하세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듣던 말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의 좀, 학사님들 어머님의 좀 이렇게 치맛바람이 좀 있으면, 송소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은 예전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보내면 부모님 다 조용하고 함구하고 기도 생활하고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좀 뒤에서 뒷바라지 이 정도를 이렇게 뭐 추천하는 걸 좀 듣는데, 청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겉으로 막, 이게 때론 내 아들이 학사님이고 그러면 약간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가나 봐요. 여러분도 아들 있으면 혹시 봉헌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만약에 손주가 생겼어. 이 아이 봉헌하고 싶어요? 내 아이 아니라고 봉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딸들은 수녀님으로 봉헌하고 싶어요? 또 수녀님은 또 힘들어서 그쵸? 별로고 신부님이 낫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어머님이 그렇게 원해서 신학교 들어간 친구들, 뭐 신부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는 이제 어머니 말이 너무너무 귀했고 이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고 그랬을 때, 하느님보다 어머님의 말이 더 컸을 때,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보다 가족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더 컸을 때는 나중에 신부가 돼도 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의미를 상실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옷 벗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이 제일 위에 있어야죠. 그렇죠? 하느님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할 땐 청해야 되는 게 답이에요. 청할 땐 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청하면 아예 못 받는 것 같아요. 아예 안 청하면 언제까지 주님을 성가시게 할 생각이요. 표징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표징을 구하시고 열심히 구하세요. 하지만 구하는데 자녀들에게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숨겨서 구해야죠. 숨겨서. 그렇죠? 드러내서. 애가 막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막 하는데 너는 신부님 돼야 돼. 신부님 돼야 돼. 신부님 돼야 돼. 신부님 돼야 돼. 신부님 안 되면 죽어버릴 거야. 나가버릴 거야. 어떤 분들은 약간 이게 너무 과하게 자기가 투영되다 보니까 뭐 그런 케이스도 사실 실제 한다고 하니까 가슴 아프죠. 안타깝죠. 인류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그 성모 마리아는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이 예언을 성령의 외침으로 예언하신 분이에요.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마리아를 복되다 일컬을 겁니다. 아멘. 모든 세대가 어머니 마리아를 복되다 일컬을 겁니다. 이거는 개신교에서도 있는 성경인데 개신교가 조금 주목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저는 언젠가는 주목할 날이 올 거라 또 생각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에 있는 또 성모님의 정배죠. 정배인 성령과 함께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믿음,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머님에 대한 이제 흠숭은 아니고 공경이라는 딱 그 선을 지키면서, 어머니는 그 아들 위로 올라가고 싶지 않잖아요. 만약에 아들이 영광 받으면 어머니는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낳았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항상 지근거리에서 봐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항상 그 정도를 유지할 때
개신교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우린 방어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때론 우리가 하느님보다 성모님의 그 크신 그 사랑, 어머니 같은 마음, 사실 한국 사회는 하느님 그리고 예수님보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보다 아들에 대한 믿음이 좀 크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무섭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무서웠어. 우리 삶이. 근데 아들 하면 약간 연민이 느껴지고, 근데 어머니 하면 더 친근하기 때문에 약간 아들하고 어머니 이런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부, 삼위일체 이 개념보다는 어머니가 더 친근한 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도전 과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삼위일체 그 위치에 넘어서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제베데오의 어머니의 청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청하자, 봉헌하자,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주자. 네 번째, 마태오복음 27장 46절.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건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읊으셨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정말 사람인 거예요. 예수는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달려 계시잖아요. 피가 다 빠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움. 그리고 이제 팔이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몸은 이렇게 처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으로 팔을 버티고 있으니까 처지면 이제 횡격막이 이렇게 되면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데 계속 이제 중얼 하신 거죠. 그래서 뭐를 외우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외우지 않았을까? 거기에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듣고 제자들이 적지 않았을까? 저의 하느님. 왜냐면은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째 저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버림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엄청 논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저분은 하느님이 아니야. 이 논쟁이 엄청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요, 참 하느님이신 이거는 3세기,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 가는 거예요. 381년까지. 계속 논쟁하다가 땅.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게 설명되려면 22편, 시편 22편을 계속 읊으셨을 때 이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목마르다. 목말라요? 저 한 잔 먹을까요?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계속 성경을 계속 떠올리게 하죠. 언제 그분께서 목마르셨는가? 사실 갈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마사와 무리바의 광야를 걸을 때 정말 내가 이집트에 있었다면 고기 냄비에 고기도 먹고 물도 실컷 마시고 나 노동만 하면 되는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마저도 좀 화가 난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도 이제 사실 그 돌을 치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바위에서 솟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탕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모세의 심정이 드러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추정할 수 있지. 왜냐면 봐봐요. 수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나왔어. 근데 사실 나와보니까 한참 가야 되고
지금 어떤 애들은 갓난쟁이들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불평이 많았을까. 뭘 먹여야 되는데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목마르다고 하니까 목마르면 다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모세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또 혼나죠, 하느님께. 혼나고. 모세 참 인간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변모에 등장한 것은 하늘에 있었다. 하늘에 있었다라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그 부분도 얘기할까요? 자, 목마르다에서 예수님께서 갈증을 느끼셨을 때가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여인 때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청하셨습니다. 네, 영원한 그죠? 마르지 않는 샘물.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여인을 떠보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앙숙이었습니다. 앙숙이었기 때문에 이 앙숙은 이 역사가 구약으로 가면 이 예로보암, 르하보암 그때예요. 그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이 끝나고 그 아들 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유다, 예루살렘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 이제 베텔과 거기 금송아지 둘을 해가지고 우리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경배하세요. 계속 뺏기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계속 앙숙이 된 거예요. 앙숙이 돼서 그때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유다인들은 없었습니다. 북수, 되게 이제 앙숙 상태에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한번 제안을 했고, 그 여인이 이제 뭐 남편, 뭐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뭐 그런 대화까지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갈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증 있죠? 이게 단순히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니고 성공, 그쵸? 욕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에요. 생리적인 욕구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뭐 장수에 대한 욕구, 평생 아프기 싫고 나 평생 아프기 싫다가 마지막에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입원도 안 하고 그냥 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되게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평생 안 아프다가 손주, 손녀 다 보고 집도 다 있고 다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얼마나 그게 소원이면 그러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기도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고통도 우리 마지막 그 영성의 최고봉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사출을 할 때 나중에 이 암을 뭐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나중에는 이 암을 받아들일 때, 네, 그쵸. 왜냐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제 전인격적으로 완성돼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는 여기서 암으로 죽기 싫어. 발버둥 치면 끝까지 발버둥 치다가 굉장히 이제 얼굴 표정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어긋나서 떠날 때는 안에는 원망과 비판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떠나면 그게 더 사실 그러니까 호스피스가 있는 게 호스피스는 조금 죽음을 받아들이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구나 다 겪을 건데 사실 호스피스까지 가면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것. 저는 암도 지금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약간 보장받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장받았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큰 은총,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러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시간을 감사해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감사해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만약에 이제 준비를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가족들부터 다 멍한 상태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그걸 겪으니까, 그분들 만나니까, 그럴 때는 어떠한 위로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뭐 치매에 걸린 분들을 도와주시는, 또 케어해 주시는 분들 보면 추억, 네, 추억도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다 그 고통을 다 일일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들이 엄청나거든요. 그 돌보는 사람들. 하지만 네, 이것저것 봤을 때는 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위로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게 맞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 이 갈증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갈증을 여인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큰 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증 그 이상의 그 영적인 갈증에 대한 해결을 제시해 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영적 갈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식탐이 있어서 아무리 먹어도 내 배가 배고파요. 진짜예요. 술을 아무리 마셔도 해결이 안 되고 다음날 후회만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아무리 집착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 어떤 말을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남편에게 너무 기대, 내가 아들에게 너무 의지를 해. 나 너 아니면 안 돼. 내 남편 일찍 돌아가고 내가 아들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너가 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게 될 것들이 사람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 집착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아멘. 영적으로 가야 돼요. 영적으로. 자, 6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졌다. 아멘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 부활, 대답 잘하시니까 부활초에 향이 몇 개 꽂혀 있는지 아세요? 5개가 있습니다. 5개. 자, 십자가가, 여기 초가, 만약에 초가 이렇게 있으면, 그 부활 성야 때, 그 있잖아요. 그거, 향이라고 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거 네모난 거, 이렇게 꽂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꽂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5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상처를 다 거기 마데카솔인가 후시딘 발라가지고 다 없앤 게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 인류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치유에 좀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상처가 좀 어느 정도 치유가 돼서 분노가 좀 삭혀지고 더 이제 회복돼서 다음 단계를 가면 좋죠. 좋은데 이걸 완벽히 치유하고자 하는 또 완벽주의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완벽하게 다 아물어야 된다라고 믿는 순간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흔적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그게 다 완전히 없어지겠어요. 못을 막 박아, 나무에 못을 막 박아. 그리고 못을 빼. 그럼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아무리 다른 걸로 막고 사포질을 해도 색깔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될 리는 없어요. 차라리 예수님은 그 상처가 아문 걸 보여준 게 아니고 상처 그대로 토마스 사도에게 보여준 거,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 이 자체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죠? 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하느님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주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혹시 난 상처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 상처가 자랑이 될 거예요. 자랑이 될 거예요. 그 상처가 자랑이 될 것임을 믿어야 돼요. 네 상처가 주님 저는 뭐 80년 평생을 이 상처 없애려고 심리 치료도 받고 뭐 이렇게 면담도 상담도 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게 아니고 이 상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부족한 나를 상처 있게 해주셨구나. 그리스도의 5 상처에 포함시켜 주셨구나. 그분께서 겪었던 모든 고통에 나도 동참할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나중에 하늘나라 근처 갈 때 병상에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병상에 누웠을 때 이제 뭐 가족들이 뭐 띄엄띄엄 오겠죠. 오면 뭐 숨도 제대로 쉬어지겠어요. 뭐 그럴 때 조금 상처를 굳이 꺼내서 드러내서 이거를 얘기를 해서 너 그때 왜 그랬니? 뭐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뭐하러 해요? 그죠?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들 그래요. 또 그때 왜냐면 그 사람은 상처거든. 그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가 충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때론 없어요. 때론 사과를 구걸해서 받으려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상처가 영광스럽게 될 재료일 수도 있어요. 아멘. 7번째, 마지막, 시간 벌써 다 됐네. 마지막이에요. 자, 루카복음 23장 46절.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들으셨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명백한 거고,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영혼을 따로 두고 육을 따로 두는 이분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문화권은 어떤 철학자들은 또 영, 혼, 육 구분하죠. 천주교는 어떻게 볼까요? 천주교에서는 둘 다 바라보면 둘 다. 영과 혼과 육을 정확히 구분해서 표현할 때도 있고, 영혼과 육신 2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영과 혼을 뚜렷하게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자, 영과 혼을 갈라. 자, 뚜렷이 구분되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영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거는 영혼으로 봐야죠. 영혼. 제 영을. 왜냐면은 봐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은 땅에 묻히고 뭐가 올라가요? 사실 혼이 올라가는 거죠. 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혼이에요. 혼이 넋이에요. 자, 혼이 떠나는데 여기에 영이 계속 깃들어 있었으니까 같이 올라간다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사실 영은 어떤 한 사람의 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영은 차원이 다른 분야예요. 영적인 분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성령, 악령, 그쵸?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이제 가시적인 표현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데,
넘어선 표현이기 때문에 이 영은 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을 가지셨네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좋은 혼을 가진 거예요. 좋은 영혼을 가진 거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영혼. 그러니까 좋은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혼이면 좋은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따라가는 거지. 내가 소유한 게 아닙니다. 영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인간 육체가 유한한데 어떻게 영원한 게 유한 속에 계속 머무르겠어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세상 떠나실 때 인성적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했다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 영혼을 누구에게?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럼 우리가 맡길 때 우리가 남겨두고 가는 거를 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다 나눠주고 다 할 수 있겠죠? 말은 잘해, 또. 말은 잘하는. 다 맡긴다는데, 다, 누구한테? 내 처자들한테 다 맡깁니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그럼 내가 그건 내 뒤돌아보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정향하는 자세인 거예요. 꼭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거를 갑자기 떠올리려고 하면 안 떠올라질 거예요. 근데 계속 매일매일 그 신학생들이 그 성물도 하는 사람 있죠? 성물도 다 하세요? 성물도 하세요? 응. 끝기도가 기가 막혀요. 끝기도 신학생들 보면 끝기도에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도 평안하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 맞게 해달라고. 저 거룩한 죽음 맞게 하소서 하고 입 다물어요. 신학생들 대침묵이에요.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대침묵하고 다음날 데오 그라시아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매일매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했을 때도 자기 전에 혹시 어떻게 알아? 자다가 깨꼬닥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마지막 날에 하려고 아껴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루를 마감할 때 이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분께서 다 주관하시니까. 그러다가 또 내일 눈 떴어. 그럼 땡큐지. 감사하지. 또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준비하는 삶. 준비를 할 때 마지막에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평화 빌어드립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